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감사시, 찬양시, 탄원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탄원시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탄원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 가운데는 어떤 것은 감사시, 찬양시, 탄원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감사시와 탄원시가 함께 섞여 있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39편이 그런 내용 시입니다. 여러분, 139편은 총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스크린에 보시죠. 자, 1년은 1절부터 6절인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자, 2연은 어디에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4연은 시인의 아마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악인으로 인한 시인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시는요, 그 시인의 상황 속에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는 노래도 사실은 시를 가락으로 만든 게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들도 그 작사한 사람의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시편 139편도 상황 속에서 나온 시인데요, 사연에 보면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온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악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시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지금 시인인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헛되게 맹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자기의 지금 상황을 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흑암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간혹 주일날 어떤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에 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북카페에 가면요 아주 스마트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저도 두꺼운 성경을 너무 무겁다가 이게 얇은 성경으로 하니까 글씨도 괜찮습니다. 북카페에 가서 가격도 쌉니다. 뭐 여러분이 가셔서 성경을 사셔서 주일날 오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을 못 가지고 오시면 옆에 있는 분, 오늘 못 가지고 오셨다면 옆에 있는 분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도요 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140편에 보면 그 다윗이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악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 안에서, 인간관계 망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비난해도 우리는 잘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악을 꾀하고 다윗을 끊임없이 비방으로 공격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고, 제가 지난주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는요 참 특이한 세미나였습니다. 군목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 제가 젊을 때 군선교를 했잖아요. 군목 목사님들이 복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해군 목사님, 공군 목사님, 육군 목사님. 저희 조에 육군 소령이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고 곱게 생겼습니다. 근데요 본인이 군대에서 지금 군생활 하면서 20년을 했는데 거의 못 들어본 욕을 다 들었대요. 군대는 매일 일상이 욕인데요,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좀 됐었나 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될 때는 욕의 강도가 한 10배 정도는 세대요. 위험하니까. 지휘관이 어떻든 상상을 하세요. 갑자기 저도 군대에서 들었던 막 욕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어떤 상황이 썼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맞물리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 상황 중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한 상황 중에 비슷한 상황.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거의 잡힐 뻔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3상 2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거의 잡힐 뻔한 상황인데 그때 전령이 사울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으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요 왕 빨리 가야 됩니다. 거의 다윗이 지금 사로 이렇게 포위되어서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걸 포기하고 블레셋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분리의 바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 자신과 지금 사울 왕을 분리시켜 주신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후로도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 중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바울한테 고난을 안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요, 우리 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요, 우리 애는 그냥 대학 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도와줬을 것 같이 고난은 다 면제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울은 진짜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월 추천도서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서 폴 트립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육신의 질병을 표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씨가 내 문을 두드리더니 성큼 안으로 들어와서는 내 인생의 가장 친근한 방에 자리를 틀고 앉았다. 할 수만 있으면 반갑지 않은 이 낯선 방문객을 내어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를 문 밖으로 차버리거나 그가 나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시도들은 다 헛된 노력으로 끝나버렸다. 나는 그동안 고난씨가 저 멀리에만 있는 걸 알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 문 안으로만 들어간 이야기만 들었을 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폴트린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 특히 목회자들을 상담하는 복음 상담학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면 고난에서 좀 면제해 줘야 되죠.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안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좀 물어보세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병이 여러분 신장투석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장투석이에요. 신장투석은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고요, 신장 이식 받아도 또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해야 되는 게 신장투석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 이후로부터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씨가 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씨는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노크도 안 해요. 특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신의 상황처럼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러나 이 각각의 상황도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너무 다 달라요. 문제는 이런 고난시를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죄책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막 자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처해 있는,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동굴을 파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고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런 실망, 그리고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느껴집니다. 특히 고난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이런 마음이 더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시편 20편은 기도했던 다윗이요, 시편 139편 오늘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139편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지금 포위당해서 말로 또 행동으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원수가 자기를 애워싼 게 아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부터는 자신의 아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환히 아시고 눕는 길과 또 가는 행동 모든 것을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1절에 보니까 살펴보았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살펴보셨냐, 이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 좀 특이한 말인데요, 여러분, 물줄기나 금광 또 금속을 찾기 위해서 깊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이게 밖으로 다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살펴보시냐면 우리의 있는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있는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억울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상황을 모르고 막 말을 해요. 어디서 막 듣고 그런 말이 막 들리면 막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셨어요? 그런 때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금 상황을 몰라주는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은혜를 받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은혜를 받았던 게 3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군대 생활을 했지만 뭐 28개월, 30개월 혹은 뭐 36개월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짧은 군 생활이지만 그 군 생활 안에요 오만 가지 인생의 양상들이 다 펼쳐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힘들어요. 군대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이 말씀을요 제가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상병 딱 달자마자 식기당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식기당번. 이 식기당번이 뭔지 아십니까? 상병 딱 달면 이제 쫄따구를 군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40명의 소대가 올라가요. 최전방에 이제 보초 쏘고 실탄 넣고 근무 쓸 때 사고가 안 일어나면 군기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걸 이제 상병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상병이 됐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제가 밑에 애들 군기가 빠져서 군기를 잡는, 그렇다고 뭐 때리거나 안 했어요. 군기를 잡는, 그때로 욕을 안 했습니다. 그 군기를 잡는 했는데 선임하사가 그걸 보고 너는 왜 이중인격자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그때는 교회를 못 갔군요. 아무튼 주일날이면 식당 한 곳에 모여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는데 상병인데 이제 상병의 식기당번으로 군기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선임하사가 볼 때는 제가 이중인격자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있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해 저런 오해, 그리고 또 형제자매 들어가고 엉켜서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듣는데 그 누가 하세요? 주님이 다 아신다. 근데 제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이 부분에 은혜가 돼요.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다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다 그냥 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이 나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는요 하늘 끝에 거하고 스올 가운데 거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러분 시편 139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런 성경은요 밑에다 좀 줄을 이렇게 빨간 줄로 쫙 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다 끝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는 지동설을 아직 모를 때이기 때문에요 바다 끝 하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 끝을 현대말로 잘 바꿀 수 있는 말은 막장이라는 단어예요. 막장. 여러분 인생 막장 그렇잖아요. 인생 막장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투항하자마자 다윗의 정체와 신분이 다 드러나요. 저 인간이 골리앗을 죽인 인간이고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인간입니다. 막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갑자기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야겠다. 아기스 왕이 들어와가지고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칙칙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을 쫓아버려라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요. 다윗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7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 사울의 군대를 추격을 피하다 다윗이 선택한 게 바로 다시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기스 왕에게 다시 투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요,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게 분명히 위험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밖에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거밖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기스 왕한테 가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기스 왕한테 다시 투항을 해요. 저는 바로 이때가 다윗이 생각했던 바다 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스올이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고난은요, 우리를 자주자주 바다 끝으로 모을 때가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아니, 두 개도 아니라 딱 한 개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걸 다윗은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시편 17절, 이 139편의 하이라이트는 17절,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이, 현재 내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생각의 수가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탁 디뎠는데, 발걸음을 디뎌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 여러 번 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힘든 것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고난이 끝이 없고 그리고 고통 자체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에서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는 이대로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있어요.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그런데요, 바둑의 고수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수가 없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이세돌 같은 고수들은 또 다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수시다. 고수 중에 고수시다. 수가 많아요. 여러분 수가 다 떨어졌죠? 하나님의 수를 바라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그런 고난의 그 터널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자신의 분깃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면요, 자신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결국은 또 자신을 반역을 하고 자신은 왕국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자식이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자식이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그걸 잘 통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반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정말 다윗과 같은 길은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렇게 다윗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 나름대로 자신의 수를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투잡을 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뭔가 도움을 받고자 그래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육체적인 건강을 해서 육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정신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들은 어느 정도 다 유익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주어진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에 이제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피해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온갖 잔머리를 껴합니다. 여러분, 그 얍삽하다라는 말 아세요? 얍삽하다. 약간 경상도 말이죠. 그 얍삽하다. 이 다윗이 딱 얍삽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머리 술술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막 좀 녹여볼까 하고 뭐 뇌물도 보내고 또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 막 야 잠깐 스톱 다시 하고 막 그러게 이제 32장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을 네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내요. 그래서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을 치면 도망가려고 한 대, 두 대, 셋 대, 네 대 보내고, 다윗은 이게 야복강이라면 야복강 건너에 다 건네보내고 다시 배 타고 야복강 이편으로 옵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 왜 혼자 있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야복강에서 홀로 있던 야곱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32장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근데 그때 한 분이 야곱을 그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지금 시간도 흑암으로 한밤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상황도 흑암이에요. 그 흑암 속에 있는 야곱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순간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분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하나님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딱 하나님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그게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해서 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바로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요. 여러분 혹시 뼈 부러져 본 적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오른팔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팔 하나가 부러져도요 온 몸에 힘이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못해요. 자 그러면 누가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게 돼 있어 지금?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뻔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이 본문을 함께 보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왜 지켜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그러다가 분명히 반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 극장골이 터질 거야.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뭐예요? 말로 홈런 이런 게 터질 거야 라고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마가 같은 사람은 홀립을 뒤집어 쓰고 그거 끝까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대동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마치 그냥 아무 힘없는 어린 양,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어린 양이 그냥 그 맹수에게 확 잡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당하면서 돌아가시고 힘 한 번 못 쓰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안 나오네요. 자, 17절 18절도 보여주세요. PPT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흑암 속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흑암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미리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마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빛이 누구예요? 마태가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예수님은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해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추구하는 게 해피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 해피한 삶을 살자. 십자가 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해피한 삶을 사는 게 그 최고지.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재림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빛 가운데 거하면서 해피한 삶을 사는 게 예수님한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삶을 포기하시고 정말로 죄 많은 이 세상에,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아침에도 신문만 펼치면 온갖 머리가 아파요. 성경을 보다가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니면 큐티하거나 성경을 보고 신문을 몇 가지 신문을 이렇게 스크린하는데요, 신문만 보면, 성경을 볼 때는 머리가 맑은데 기도하고 신문을 보면 머리가 갑자기 아파져요. 이런 흑암과 같은 세상에 예수님 뭐가 좋다고 오셨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제 동생, 제 이복 동생, 주일날 아침마다 저한테 먼저 형님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카톡을 보내주는 제 동생, 지금은 그런 동생이죠. 10년 전엔 그런 동생 아니었거든요. 교회 개척하는 해에 그 동생 예수님 만나고 그 동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매일 나 우리 아내랑 못 살아, 형 나 이혼할 거야 그랬던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가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바로 다윗은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흑암이 자신의 상황을 덮는 상황일지라도 시편 139편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우성고등학교의 우리 모든 수능생들, 아니 대한민국의 50만 모든 수능생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양의 가사 1절을 넣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은 스파포드가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렸던 스파포드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였고요, 법률학 교수였습니다. 사실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카고 근처의 외곽에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한동안 살았는데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집이 몽땅 잿더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아내와 딸 넷인데요, 딸들을 위로하려고 유럽으로 여행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까지 여기서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다음 배로 가겠다. 당신이 애들 데리고 먼저 가라고 해서 그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대서양 중앙에서 다른 배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가 12분 만에 가라앉게 돼요. 거기서 딸 넷이 다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가까스로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아내가 유럽에서 전보를 칩니다. 여보, 나 혼자 살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전보를 받은 스파포드가 하늘이 무너질 듯 우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 스파포드가 아내한테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선실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갑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선장이 다가와서 바로 이 지점이 딸이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스파포드가요,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딸들이 배를 타기 전에 무디 전도 집회에 갔다가 내 딸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스파포드에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이 찬양의 가사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거기서 적었어요. 여러분, 스파포드는 그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거주해서요, 거기에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스파포드 어린이 센터라고 중동 지역에서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단체로 지금도 그 단체가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흑암과 같은 시간을 회고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고난을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오카남 목사님 육성으로 들으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정말로 힘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힘이 밖으로부터 와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흑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너무 커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생각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내가 바다 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파프터가 찬양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